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런 제목으로 6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그 궁극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고난이나 슬픔 속에서도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그 신앙의 수위가 낮은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닥친 이 일을 통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슴에 붙드는 이런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내 자신과 괴로움의 문제와 환경에만 몰입하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으신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 영적인 깊은 침륜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욥의 신앙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교정해 나가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을 이제 그 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욥에게 하시는 담화가 또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오만했고 참남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항거했는지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욥은 자신이 한낱 피조물로 얼마나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무례하게 이렇게 굴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욥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다시 그의 사고를 교정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욥이 자기의 과오를 시인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은 아닌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욥은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됐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또다시 욥에게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시인하지 않고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무엇든지 더디 깨닫고 속히 돌이키지 못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은 죄성의 모습이 욥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되는 하나님의 담화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더불어 논쟁하겠느냐.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는 그분께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변박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변박하는 자라는 뜻은 트집을 잡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토해놓은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무죄함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런 자신을 까닭 없이 괴롭히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그 욥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 많은 어떤 말과 표현들이 실상은 우리는 대단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에 관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고통과 불편함을 드러낼 때 결국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실수하고 계시는 거라. 하나님께 본의 아니게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에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던져놓고 계시는 거냐.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트집을 잡는 자다. 욥, 너는 변박한 트집 잡는 자다. 나의 선함을 의심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너는 거부하면서 너는 사사건건 나에게 트집을 잡은 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원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그의 간악한 아내의 모함으로 왕궁의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만이 아닌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옥에 가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과 붙여놓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나에게 당하게 억장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하나님 당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트집 잡을 수 있나요? 내게 불행한 것이고 내게 고통스럽고 내게 힘들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일이고 부당한 일이며 무죄한 내게 일어나는 나만을 힘들게 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모두는 그렇게 내 환경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트집 잡는 하나님의 잘못됐소라고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일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일까? 왜 이런 손실을, 이런 가슴 아픈 일, 상처를 하나님 나에게 받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만 그것을 해석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욥이 일관했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욥, 너 그대 트집 잡는 자였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때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답을 본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 일을 겪으면서 명쾌하게 이게 하나님의 이런 뜻과 섭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다 뒤로 흘러가 버려야, 물러가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즉시 자기 연민에 빠져들고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올바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힘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하면 이것을 들 수 있는 팔의 힘부터 만드시는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이것이 사명이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든 이것이 복이든 혹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어떤 중대한 사명이든 고난이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받들어 들 수 있는 팔의 힘부터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뭔가를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들을 내게 두셨다는 것은 그 힘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죠. 내 영혼 안에서. 그래서 그 힘이 키워졌을 때는 그 다음 단계 뭔가가 반드시 나한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을 키우는 이 힘든 작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연민이에요. 이 다음 단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연단을, 이러한 혹독한 트레이닝을 하나님이 지금 날 시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계속 앞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가 감히 하나님과 지금 다투고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고자 했습니다. 참남한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이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는 것이냐고.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대드는 것은 욥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독한 자기 사랑과 연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고자 한 적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그러한 모습과 태도를 정죄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3절의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한다. 그리고 그가 말한다. 보소서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무엇을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손을 나의 입에 놓았습니다. 내가 한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2번 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긴 담화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길게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이제 욥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초월성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 긴 논리 속에 하나님이 그를 꾸짖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동안 자신의 주장과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의 첫 마디가 뭐죠? 자기는 심히 미천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하나님 앞에서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신의 손으로 이 입을 가릴 수밖에 없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화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유구무원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다 듣고 나니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할 말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제 욥이 그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겸비한 침묵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졸한 사람들이 뭘 자꾸 얘기를 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잘 알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남발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위엄 앞에서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따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시비를 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어미하심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을수록 뭐가 무거워져요? 우리 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말들이 다 부질없다는 걸 아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인데 뭘 굳이 우리가 막 그걸 얘기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는 거죠. 그러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는 침묵하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아름답고 선한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Why? 왜 도대체?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입에서 계속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린 고개만 끄덕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 그렇게 될 일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이성의 판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영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주저앉고 말이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지경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신자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겠지. 까닭 없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그 뜻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일이 좋아 보이지 않고 이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것은 매우 잘 되고 있는 일이에요. 매우 올바른 코스로 가고 있는 일이고 아주 바람직하게 진행되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건 굉장히 아주 절호의 기회고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시는 일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때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진실되고 정직해질 수 있는 거죠. 속일 필요도 없고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안 그런 척할 필요도 없고 투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정직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은 뭔가 자기 편에서 재해석하고 내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 상황, 펼쳐지는 상황에서 그대로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 해석을 집어넣지 않고 주의 뜻이겠지. 데오 보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겠지. 그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 그게 내 눈에 보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닌 것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럼 그게 맞는 거야.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바뀌는 거죠. 욥이 왜 힘들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욥의 마음이 따로 노니까 힘들었던 거죠. 더 이상 얄팍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보게 되니까 여유가 생기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네,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침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주저리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판단, 자기 섭섭한 거, 뭐 온갖 거 다 이렇게 끄집어내던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침묵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두 번 말을 했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앞에서 저는 침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모든 수단 다 동원해 봐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뵙기 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해요. 근데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님이 막아놓은 걸 어떻게 그걸 열어요? 또 하나님이 열어놓은 걸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뵙기를 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욥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면 우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상 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뭐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뭐 변명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어두운데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나님 만드실 것이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다 백일천하에 하나님 드러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일은 꼬이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욥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